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또 연보, 헌금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갔던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동참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계획했던 것처럼 순탄하지 않았고 또 그 모금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부탁하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를 누렸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또한 사랑에도 풍부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조금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돕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잘 하여서 칭찬을 받았는지, 또한 이어서 고린도 교회는 못다한 그 구제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이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날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시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이 신학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헌금을 은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6절에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헌금과 또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연보를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은 설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마게도냐는 땅이 비옥하고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나는 어떤 자원이나 소산물로 인해서 부유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이익이 많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은 자치권을 빼앗긴 채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환란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죠. 환란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란과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2절 말씀해 보시면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있었다. 넘쳐나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또 넘치는 헌금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을 먼저 줄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난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난함이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도 그의 헌금의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이 나오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함 가운데서도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형편이 그냥 나빠지고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는 인생이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헌금의 액수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이제 구제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에 너희도 어려운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부요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남을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랑을 누리고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구제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로 한 일은 바울과 또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물론 그 1년의 시간 동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 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설사 한다 하더라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헌금을 작정하면서
정해진 목표를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할 마음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안 될 때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 때로는 봉사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고 싶은 마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처음에 헌금하기로 작정한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또 그 열정을 기억하고 너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동참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제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은 이 구제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에 내가 힘을 써서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구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가 균등해지는 것. 내가 있을 때는 누군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구제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은 출애굽한 백성이 만나를 먹고 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의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며 또한 부족해 보여도 모자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받는 칭찬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심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부요함으로 다가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여 또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균등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